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언약 따라가면서 언약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그 시작이 되진 우리 예배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쁘게 우리 제목을 써줬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눌 말씀 제목은 드라빔이냐 언약이냐 우리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이 이제 형을 속여서 저기 이제 외삼촌의 집을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갑작스럽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또 내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나에게 주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처럼 이 야곱은 언약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받은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머니로부터 과거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속에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계획 속에 우리에게 동일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을 보게 될 건데, 하나는 이 언약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언약을 따라가며 언약의 흐름 속에 인도받아 나가는 그 가문이 있는가 하면, 그 언약을 듣긴 들었지만 그 언약보다는 세상에서 또 내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가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 비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지금도 내가 언약은 알고 있지만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혹시 나는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드라빔이냐 언약이냐, 정말로 나의 삶에 다른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언약의 말씀에 축복을 누려갈 그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는 새로운 결단을 되어지는 그 응답받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육신과 세상의 흐름을 타는 라반과 라반의 그 자녀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라반 누구죠?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이에요. 엄마의 오빠죠. 자, 이 야곱과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쭉 흘러오는 흐름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처음 주셨던 약속. 자,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때 그 약속을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만 나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만. 그때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형제 둘이 더 있었는데 나홀과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형제인 이 나홀과 하란에게도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언약 속에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대로 바로 움직였으면 좋은데 뜬금없이 어느 날 와서
이 형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거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동생 하란이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죽게 되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여기를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또 나홀, 아브라함과 나홀이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가는 과정 중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요. 여기도 사람 이름이 하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란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래서 좀 위치상으로 보면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서쪽의 왼쪽 편에 보면 가나안이 있게 되어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면 좋은데 바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하란이 이 교통이었던 이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우선 떠나긴 떠나는데 하란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져. 자, 아버지 돌아가셨고 하란 죽었어요. 그럼 이제 누구 남죠? 나홀 남아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 나홀의 가족, 그리고 또 이 하란이 낳았던 아들 조카 롯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있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그런데 이 나홀, 이 동생인 나홀은 여기에 남게 되어져요. 나홀의 가족. 그로 인해서 있는 동안에 제 아들, 자식을 거기서 낳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나온 자식이 부두엘이라는 자식이죠. 많은 자식들 가운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누구를 낳느냐?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리브가를. 그래서 여기에서 거주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이 나홀 가정은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정착하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두엘 또 낳고 라반과 리브가를 낳는,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를 주시죠.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세요. 이삭이라는 자녀를 줘. 그리고 이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고서 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떠났을 때 75세.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가 25년 뒤인 100세니까 25년이 지나요. 그리고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겠다,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찾은 게 이삭이 약 40세 될 때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홀은 여기에 남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간 지 약 65년이 지난 상태,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 종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는 이 언약, 우리 아들이 이제 언약을 이어갈 아들인데 이 언약을 이어갈 후대로서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형제인 나홀의 그 후대 중에서 며느리를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종을 이제 이곳에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의 종을, 그 종을 통해서 이제 며느리를 찾는 과정 가운데 가서 이제 리브가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두엘과 이 라반을 만나게 되어져요. 라반.
그러는 가운데 이제 거기 부두엘과 라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을 하셨고, 그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셔서 이제는 그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인도받는 가운데 오늘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때 부두엘과 라반이 하는 얘기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라반이 그 종을 향해서 하는 말을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쭉 아내를 찾은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때에 얘기하기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네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온 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 거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다. 네 좋은 뜻대로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브가를 찾고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 그 뒤에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쪽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왔지만 이 하란에 남은 나홀, 시간이 쭉 지나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오고 지내왔지만 이 지금 방금 말했던 내용을 보면 이 나홀뿐만 아니라 부두엘, 라반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종이 얘기했던 얘기를 듣고 그러냐라고 넘길 수 있지만 그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라반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언약을 놓치게 되어져요. 충분히 분명히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약속을 형제들에게도 전달했을 거고 이 나홀도 하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나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간 것이 아니라 이 하란에 정착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하란에 정착해서 부두엘을 낳고 라반을 낳는데 그로 인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은 언약이 아니라 나 육신 세상 중심의 것들이 계속 전달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흐름 속에 있었던 이 라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듯이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 온통 물질과 세상 중심 속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조카 야곱을 이제 자기 딸을 주겠다고, 라헬을 주겠다고 했을 때 속였죠. 그래서 7년 동안 잘 이용해 먹다가 이제는 7년 동안 더 잘 이용해 먹으려고 네가 좀 더 일을 하면 더 하면 내가 라헬도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14년 동안 완전히 그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이용해 먹게 되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 새로운 계약을 얘기하면서 붙잡아 두죠. 왜냐? 이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조건을 얘기하고 검은 것, 아롱진 것 하면 내가 갖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양과 염소들이 그 새끼를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조건들을 계속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조건과 다르게. 족하고 뭐고 완전히 이 물질과 세상 중심 속에서 조카를 이용해 먹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죠. 자, 그 밑에서 자랐던 이 자녀들은 어땠느냐? 내용을 보면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되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건데
이 야곱의 이 라반의 자녀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야곱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조건대로 계속 새끼가 낳고 계속 그렇게 해서 부가 축적되니까 아버지의 그 가축의 재산을 야곱이 빼앗아 가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촌이지만 온통 라반의 밑에서 자라오면서 이 것을 전달받은 그 자녀들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이것은 야곱이 뭔가 수완을 잘해서 방법이 좋아서 되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때 그 야곱의 고백을 보면 창세기 31장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빼앗아 주셨다. 자, 분명히 이 언약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받고 언약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 세상 중심 속에서 살아갔던, 그것을 전달받았던 라반이었고, 그 흐름 속에서 자녀들에게도 그걸 똑같이 전달했던, 그 전달받았던 라반의 자녀들은 이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있었던 그 축복을 보고도 네가 우리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구나. 온통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해요. 자기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내 인생이 뭔가 성공되도록 해야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물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도,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미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세상에 사람들, 불신자들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가 다 이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뭔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속에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있긴 있지만 이 속에서 살아왔던 이 라울의 가문과 같이, 이 라반의 가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 속에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향해서 그 축복을 따라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의 흐름이고 모습들이었어요. 그 반면에 이 언약의 축복, 언약의 비밀을 이어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축복의 사람들. 자, 방금 봤던 이 라반, 그리고 그 위에 부두의 라울과 같이 그와는 다르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라반과는 다르게 이 야곱은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왔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함께 살아왔던 거죠. 자랐던 거죠. 자, 할아버지와 같이 지내면서 이 야곱은 뭘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축복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로 이삭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오면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나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형 에서와는 다르게 그 언약을 사모하고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했었죠. 그렇게 해서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따라갔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이 야곱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역사에 나가셨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게 되어져요. 자,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기는 가정입니다. 그 광야라는 곳에 우울하고 절망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세요?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자, 지금 그 사닥다리, 하늘에서 땅에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서 그걸 보여주신 이후에 말씀하세요. 나는 네 조부, 또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그에게 주신 약속대로 똑같이 너를 통하여서 이룰 거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그 야곱에게 그 약속대로 축복해 가시고 역사에 나가시죠. 분명히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 약속 속에 있었지만 야곱의 현실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외삼촌의 그 속임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를 하는 상황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시도록 그의 삶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에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확인하게 되어져요. 분명히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곳에 내가 원하지 않는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앞으로 이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룰 12지파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셨고, 더 나아가서 내가 14년 동안 열심히 고생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응답도 없는 내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14년의 모든 것을 다 뒤엎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어졌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그 야곱의 삶을 축복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내 막내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참 감사했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부분들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은 감사히 잘 마무리했지만 그 결혼식의 과정을 보면서 내가 한 가지 느꼈던 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가진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에 가고 계시고 역사에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졌어요. 자, 내 동생이 캐나다에 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만난 남자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좋아서 만난 게 아니야. 좀 이렇게 지나가는 말, 내 동생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남편 될 사람 이렇게 외모 보면 좀 많이 이렇게 막 잘생긴 것 같지 않아요. 내 동생이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좀 낮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가족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는 얼마나 떨고 막 이랬는지 유현세 목사님은 좀 농담 삼아서 나한테 얘기하기를, 혹시 동생 남편 되는 사람이 좀 불편하냐 신체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외모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진짜 외모적으로 보고 결혼했나, 뭔가 마음이 굳어졌나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이 동생이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막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사람을 할 때 중간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앞으로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그것이 언약 안에서 확신이 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만나게 하신 거구나, 단순히 육신적으로 너가 내가 좋아서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그 얘기와는 다르게 가는 과정 중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순탄치가 않아. 여러 가지 일들이 나요. 하루가 다르게 둘이서 이제 캐나다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싸워요. 그럼 와가지고 하면서 뭔 얘기하고, 저는 이제 거기 나름대로 뭐 맞춰서 얘기해 준다고 그러는데 오빠는 왜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냐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러고, 오히려 불똥이 막 나한테 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생각하고 해준다고 얘기한 건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냐. 나도 그렇고 그러다가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뭐 가정의 상황 속에는 내가 뭐 지난주에도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파혼이라는 단어까지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파혼이 단어는 무슨 단어인지 알죠?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끝냅시다, 이 결혼 취소해요 라는 얘기를 할 때 파혼이라는 단어를 써요. 웬만해서는 이런 단어 쓰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그런 얘기가 한 번씩 나와요. 분명히 내 동생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짝지어진 배필이라는 걸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수다치 않은 거야.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넘어서서 뭔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결혼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따로 짜증도 내고 뭐 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한다고 하니까 나는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뭐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여시고 응답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지금 현실과 상황이 어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 주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도록 이 과정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고 내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그 모든 것 속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앞으로 내가 또 가게 될 때도 이런 부분을 두고 참 인도받아야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시고 인도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가장 축복은 뭐냐? 언약 속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언약 속에. 언약을 따라가고 있는 것,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언약 속에, 이 언약의 축복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받아야 될 응답은 언약이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듣고 라울도 알고 또 그렇게 해서 부두엘도 들었을 거예요. 듣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어때요? 내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담겨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으로 언약을 이뤄나가도록 그러한 축복 속으로 불러주셨는데, 알게 해주셨는데 그 언약이 나한테는 들리지 않아요. 나한테는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로지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축복 속에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축복을 받아갈 우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데, 중요한 건 이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각인. 진짜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언약이 붙들어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응답이자 축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되고 있는 상황, 뭔가 속은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언약 속에 인도받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람과 시간, 방법, 사람의 방해는 모든 걸 넘어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언약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을 붙든 야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 사단은 어떻게든 이 언약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정말로 티나게 나에게 역사한다면 내가 알고서 그렇구나 하고서 언약을 더 따라갈 텐데 조용히 하나 둘씩 세상의 흐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진짜로 사람의 말, 또 우리 선생님의 말, 주변의 부모님의 말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 말 따라가면 안 돼요. 물론 말을 들었을 땐 맞는 말 같지만 그 말 따라갈 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속에, 응답 속에는 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속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언약을 잃어버렸던 라반의 집 속에 하나님은 두 딸을, 이 레아와 라헬을 그 속에서 건져내도록 역사에 나가시죠. 분명히 아비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딸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그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까지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이 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으로 가도록 역사에 나가세요. 우리에게 있어 축복이 바로 이 속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많은 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후대를 통해서 이뤄갈 12지파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뤄나가도록 그 축복서 불러나가시죠. 이렇게 해서 언약이 쭉 전달되어지고 이어져 가는 이 속에 있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드라빔의 흑암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을 누려갈,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언약 붙들고 언약의 망대를 세워가며 하나님 주신 언약의 축복 속에 걸어가는 내가 되겠다. 자, 때가 돼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14년 동안 삼촌이 밑에서 열심히 일했고 또 6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때가 돼서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얘기하는 내용이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자,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과 이제 함께 돌아가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얘기한 고백이 이 내용이에요. 얘기하면서 가게 되어지죠. 자, 근데 이 내용은 대답을 했지만 배경을 보면 이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서 아버지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상처. 그러면서 이제 이 속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 상처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이 상처라는 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복음 안에서 언약 속에 있으면 이 모든 상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이뤄나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 상처받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그 상처 속에 묶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많은 분들도 이 상처 속에 매이게 되어져요.
내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모부가 분명히 복음 받고 1차 합숙까지 다녀왔는데 그 안에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늘 과거 속에 있어. 그게 뭐냐? 과거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던 그 상처 속에 늘.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단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배웠던 사람이고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잡히게 되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완전히 뒤집고 사람을 잡아버리게 되었잖아요. 그 일은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처럼 상처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 모르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재앙 속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역사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삶이 되어지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이 상처까지도 하나님 주관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그 상처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 뭐 형제들, 친척들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발판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렘넌트에게 있는 상처는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는 축복이자 발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 자, 이 라헬과 레아도 아버지부터 받은 상처지만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라반의 집에서 계속 있었다면 그 자녀들과 같이 형제들과 같이 이 중심 속에서 가게 되어지겠죠. 분명히 오늘 이제 라반의 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라반에 대해서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과는 완전 관계가 없는 그러한 가문이자 집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는 없다는 생각. 근데 만약 라헬과 레아가 이 속에 있었다면 똑같이 그렇게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지 않도록 이 상처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뤄나가지고자 그 속에서 건지시죠. 이처럼 이 상처라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고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 발판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라헬이 그 속에 갖고 오게 되는데 그 갖고 오게 된 게 바로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 드라빔이라는 거. 뭐 한마디로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때 당시에 이 라반과 그 집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으면은 우리 집에 복을 준다더라 라고 얘기했던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신상. 그것을 라반이 집에다 모셔두고 있었고 분명히 라헬이 이 언약의 축복 속에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은 이것을 훔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야곱이 때가 돼서 이제 떠나죠. 가려고 해서 나옵니다. 근데 삼촌 라반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떠나는데 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3일 뒤에 이제 라반이 알게 돼요. 근데 봤더니 다른 뭐 가축이나 이런 것도 지금 그거 한데 보니까 이 드라밈 신이 이게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 야곱이 가는 그 길을 곧장 그거 듣자마자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만나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31장 30절에 34절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너 뭐 가는 거 좋다. 가는 거 다 좋은데 너 왜 우리 신을 가져갔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야곱은 라헬이 훔쳤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만약에 우리가 훔쳐간 게 있다면 삼촌 좋을 때 해라. 그리고 가져온 게 있다면 삼촌의 소유로 다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는데 그때 이제 그때 집을 지었던 장막을 지었던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각각의 집마다 다 찾아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 라헬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자기가 타고 있는 낙타의 안장 밑에 숨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비키라고 해서 찾으면 되는데,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그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생리 중에 있어서 움직이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걸 좀 이해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찾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라헬도 레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 있었고, 과거에 이 야곱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가축의 소유들 많은 부를 이루게 된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주셨다는 것을 얘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라헬은 말은 듣고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도.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어지니까, 이 속에 빠져있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이걸 얘기를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가지고 옵니다. 왜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나한테 축복이 받기 위해서. 하지만 그 뒤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나중에 듣게 되겠지만 결국에 라헬은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중요한 뜻이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인 라헬에게서 만약에 그 품에 밑에 있게 되어지면 이걸 품고 있는 이 라헬에게서 이걸 전달받겠죠. 언약이 아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뤄가는데 막힐 수, 그걸 인해서 많은 장애인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라헬을 먼저 불러가십니다. 이처럼 라헬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갔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뭔가 잘해보겠다고 하지만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헬을 두고 분명히 라헬도 언약은 안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자, 분명히 라헬도 레아도 하나님의 언약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언약 알고 있어요. 그 축복을 통해서 이뤄간다는 걸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이 라헬의 내면에는 언약이 아니라 우상, 과거에 했던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가요? 내가 여기서 예배 시간에 뭐 말씀 듣고 그렇구나 하고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포럼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포럼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주간도 이렇게 언약 붙들고 이렇게 인도 받겠다, 정말로 세계복음 언약하면서 잘 포럼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는 과연 뭐가 있는지, 정말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은 라헬과 같이 말은 복음이라고 하고 세계복음할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드라빔, 우상, 내 것, 그걸 붙들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 흑암의 망대가 아니라 정말로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축복을 누려갈, 그 응답을 받아갈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안에 지금도 계속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이 각인되어져 있는데 다른 게 각인되어져 있고, 그것이 언약의 속으로 축복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망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뤄갈 보좌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대제에 나왔듯이 결단이에요. 결단. 내 안에. 이제는 내가 매주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갔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내가 그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언약 따라가며 보좌의 망대, 언약의 망대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에 언약을, 축복을 누려가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 결단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라반과 그 자녀들과 같은 흐름이 아니라 정말로 야곱과 같이, 그 후대를 같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축복 속에 그 흐름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나 역시 세상의 중심 속에 살아가는 렘넌트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살아가며 흑암의 망대를 세워가는 렘넌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며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가는 응답 속에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게 되어질 때에 야곱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며 현장에 전달해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